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기는 아는데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늘 다가오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늘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되고 또 2020년이 시작됐는데도 작년에 그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와 똑같이 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아요. 늘 그대로가 되는 것이. 2020년 안에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바꿔내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천만 크리스천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늘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점점 빛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 빛을 발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한평생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요,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물리쳐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라는 것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문제 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은요, 똑똑똑 내가 당신을 1개월 뒤에 찾아가겠습니다, 6개월 뒤에 찾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지 않아요. 고난은 갑작스럽게 찾아와요. 우리가 전혀 준비되지 못했을 때 그때 고난은요, 훅 하고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고난은 다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2022년 여러분들이 또 새 삶을 살아요. 그래도 크고 작은 문제지요, 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은 다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으로 콱 무장해서 그 고난을 잘 통과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쓰러져 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고난 가운데 내 마음이 무너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고난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야, 고난아 왔느냐? 나는 너를 통과해서 나간다.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요, 쉽게 절망해 버려요. 다시 말해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냐하면 고난이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요, 그것이 너무나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우리 자신이 그 고난 때문에 때로는 수치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기 때문에 고난에 그냥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난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왜 내 삶을 안 도와줍니까?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렵게 되게 만들었습니까? 왜 내 삶을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또한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를 원망해요.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이랬다. 이런 부모 만나서 나에게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간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원망해요. 때로는 자기 자신을 원망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한다고 이 고난이 해결되지 않아요. 원망 불평해서 고난이 해결된다면 원망 불평해야죠. 그러나 이것으로는요, 절대로 우리 삶이 해결되지가 않아. 고난이 떠나가지가 않아. 아니, 그 고난이 원망 불평 가운데 더 큰 눈덩이가 되어서 내 삶을 넘어뜨릴 뿐,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고난 당할 때 뭐라고 말하냐?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 뒤에 다가올 축복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요, 그 고난에 쓰러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거들랑 기쁜 마음을 갖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목사님, 고난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여러분, 고난 나가는 지금 현재를 바라보지 말고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축복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기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로또로 하는 것을 사대요. 로또 산다고 이거 몇천 원짜리 이거 한 장 산다고 이것이 내가 대박을 내지 못해요. 그래도 그거 사놓고 뭐예요? 기대하면서 막 기뻐요. 어우, 나 이거 다들 이거 당첨되면 나 뭐하지. 근데 그 당첨된 사람이 없잖아요. 늘 기대만 하면 끝나요. 아니 그 종이 쪼가리 이 한 장을 갖고도 될 것을 생각하면서 막 기뻐하는데, 여러분 고난 당하고 문제가 당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축복되실 그것을 왜 못 믿냐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다는데 그것을 못 믿냐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못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기쁘게 살아가지 못하고 늘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게 되는 것이.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요, 그것이 우리를 변하여 축복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잘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리는 자가 돼야 돼요. 아유, 나 못하겠어 그냥 때려쳐버려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문제가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을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날이 다가와요. 부부가 살다가도 티격태격 하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아이, 때려쳐버려 그러면요 그것은 끝나버려요. 그러나 그 가운데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좋은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는데 괜히 주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뒤에 축복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겠구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요 축복의 과정이에요. 축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동탄에도 보니까 터널이 많대요. 산을 뻥 뚫어서요 그 산 뒤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터널을 통과할 때는 캄캄하고, 터널을 통과할 때는 음침하고, 터널을 통과할 때는 뭐 공기도 나쁘고 뭐 좋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터널을 왜 지나갑니까? 터널을 지나가면 그 뒤에 우리가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산을 뺑뺑뺑뺑뺑 돌아가지도 않아도 돼요. 뚫어놨으니까 그 통과하는 그 시간은 좀 어렵고 힘들지 몰라도 통과하면 우리에게 더 나은 날이 나오게 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고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터널을 뻥 뚫어놓는 거예요. 야, 이쪽 길이 더 좋은 길이 이쪽으로 와. 그것은 좀 침침할 수 있어요. 내 생각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어두울 수 있어요. 공기도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더 나은 삶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할 때 축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이구나,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와요. 문제가 다가와요. 그러나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것은, 환난은 인내를 우리 참고 기다리게 만들고, 그 인내가 우리를 삶을 훈련시켜서 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신다는 것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요.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이 탁탁 쳐오니까 그때서야 내 삶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바른 길을 오지 못했구나. 내가 그때 말씀을 내가 떠오르면 말씀 가운데 내가 인생을 돌아가게 되는 것이, 고난이 돌아오지 않으면, 고난이 내가 다가오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을 절대로 안 돌아봐요. 문제가 탁탁 오니까 그때서 한번 돌아보는, 아, 그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구나. 문제의 길을 걸어왔구나. 브레이크가 없은 차를 타고 다녀보세요. 브레이크 없으면 잘 갈 것만 같잖아요. 그러나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 차는 얼마 가지 않아서 고장나게 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인생을 빨리 가니까 브레이크를, 야,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그렇게 빨리 가면 네가 회전할 때 회전하지 못하고 사고 날 수 있어. 유턴할 때 유턴하지 못할 수 있어. 너가 다 도착해서 그것에 멈출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브레이크를 잡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내리막길을 갈 때 큰만 놔두면 차를 속력을 내요. 그러면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살살살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내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내가 너무 빨리 가니까,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먼저 가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브레이크를 주셔서, 야, 천천히 가, 천천히 가, 나와 동행하자, 동행하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축복이 오는 거죠. 하나님과 먼저 가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고난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돼요. 강력한 기도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게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고난은 떠나가 버리게 되게 되는 것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섭섭함과 미움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말하는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원망 불평하던가요, 다른 것에 문제를 일으키던가요, 늘 묵묵히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지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나라 말에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들은 것이 없으니까 그냥 막 다스 그냥 사고만 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 말처럼 하면서 고난 당할 때에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어 주님에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방법을 찾으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상담가를 상담해서 백날 상담해 보세요. 그것이 해결되던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해결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 물론 기도는 먼저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 내가 무릎 꿇지 않는데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할 때, 내가 너무나 쓰러져 있을 때 믿음의 동역자들이 기도해 주면 그때 큰 힘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직 뭐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기도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중보해 주는 그 사람이었어요. 또 어려움을 당해요. 아픔이 찾아왔어요. 내가 너무 낙심해 있어요. 기도하지 못할 때 그때 믿음의 기도 동역자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 다가올 때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 중보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그에게 이뤄내시게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는요, 우리가 우리 몸 관리를 할 수 있어요. 뭐 건강식품도 먹고 먹을 것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관리를 해요. 그런데 내 몸에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119 실려가서 그때는 의사가 내 삶을, 내 몸을 치료해 줘야 또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해서 그 사람을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의 바탕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내가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고 그에게 역사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합력해서 기도하면요,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요, 중보기도 요청하세요. 또 주일날도 우리가 중보기도 때문에 이제 서져서 한 주 두 주 또 이제 기도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중보기도 요청해서 기도하고, 내가 힘이 약해서 못할 때 같이 좀 기도해주고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기도에는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가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좋은 일을 반드시 펼쳐주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옆에 써놨잖아요.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온 성도가 간절히 밤새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주시게 돼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게 되게 되는 것이, 감사, 찬송, 이곳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고. 여러분, 아이들도요, 부모에게 용돈을 달라면 먼저 와서 이렇게 웃고, 또 아빠 누구 이렇게 막 안기면서 아빠 나 뭐 필요해, 그러면 아빠가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상 박수, 아빠 나 만 원만 줘, 누가 주겠어요?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맨날 원망불평하는데 누가 그게 더 용돈 주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고 그 사람이 응답해 주시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남을 헐뜯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힙니다. 아주 엄청나게 매를 맞고, 그 다음에 발에 큰 이 쇠를 붙들어서 이 도망가지도 못하게 만들어놨고 온몸을 꽁꽁꽁 묶어놨어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그 주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서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 속에 있는데도 원망 불평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들은 그 속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때의 절망의 옥토가 흔들리고 닫혔던 문이 열리고 매였던 모든 것이 다 풀려나고 그들에게 자유함이 얻게 되고 그들에게 평안함이 있게 되게 된 것이, 그 결과로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고난당할 때 절망당할 때 감사하고 찬양하면요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는 것이고 고난이 변해서 축복이 되게 되는 것이고 문제가 변해서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고난당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질병이 다가올 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기쁨으로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병은요 예고 없이 찾아와요. 내가 한 몇 달 뒤에 당신 암으로 찾아갈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예고 없이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뭐 암 2기입니다 3기입니다 어쩝니다 저쩝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찾아오지 않아요.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사모도 지난 한 주간 병원에 갔다 왔어요. 그래 그냥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특별히 뭔가 이렇게 아픔이 있고 뭔가 확 문제가 돼서 그러지 않았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 뇌혈관에 1.6mm 이렇게 이제 부풀어 올랐대.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심해지면 뇌출혈이 되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호르몬 수치가 낮아서 이 몸에 지금 많이 문제가 생겨 있고, 또 아니 젊은 나이인데요 뼈 나이가 60대 할머니 나이. 60대. 때리지 마세요. 때리면 부러져요. 자, 병원에 가서 찾아보니까 이런 문제가 쭉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아픔이라는 것은요 예고 없이 뭐 젊다고 찾아오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나는 건강하게 지금까지 건강했으니까 그런다고 아픔이 안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예고 없이 우리가 확 찾아. 어느 날 갑자기 병원 갔더니 당신을 이럽니다. 때로는 사형 선고를 받기도 해요. 우리가 아프게 우리를 이 병이 아프게 하면요 고통을 당하게 돼요. 질병이라는 것은요 참으로 무척 견디기 힘든 고통 중에 하나가 이 질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몸이 아프면 마음은 반드시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몸이 아프면요, 마음은 태번에 무너져요. 대부분의 사람들 보세요. 오늘날까지 건강했어요. 당신은 근데 병원 갔더니 당신은 암 말기입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요, 그 즉시 그 사람은 큰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의사 찾아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의사 말 한마디에 당신은 뭐 얼마 못 삽니다. 그러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날카로워지고요, 별거 아닌 일에 막 짜증도 내고요, 모든 만사가 다 귀찮아져 버리는 거예요. 아픔이라는 것은 연결돼서 우리 삶을요 다 송두리째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강성 척추암으로 고생해 보니까요,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걸랑 기도받으러 오세요. 기도받으러 오세요. 그리고 충북교회에서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이. 야고보는 교회 장로에게, 다시 말해 오늘날 교회 목사에게 청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의 종이 와서 기도할 때에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되게 되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더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와서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그리고 그 모든 이 주의 종들에게는요, 안수하여 계속해서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또 그 교회 모든 사람들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누구 하나도 목사가 안수받지 않고 목사가 될 수 없어요. 그 목사님이 예수님부터 쭉 안수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능력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이.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존해서 안 돼요.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병을 치료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치료하는 거지요, 사람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존해서 우리가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병이 고쳐지게 되는 것이, 다시 말해 예수님이 치료해 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치유의 은사를 주셨다고 해서 내가 우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 그 사람 찾아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하나님이 역사할 때 치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질병과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요, 우리가 질병 가운데 노예함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질병은요, 두 가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요. 죄 때문에, 우리 죄의 원인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채찍질로 주셔서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기도 해요. 딱 두 가지. 내 죄 때문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지시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는 그 병이 찾아왔을 때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만 하면요, 이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것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 병이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뭐가 문제가 있었구나, 내 과거에 죄가 있었구나, 내 삶이 잘못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아픔을 주셨구나.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하나님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문제 가운데 또 문제 가운데 아픔과 아픔이 계속해서 연결되게 되는 것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아픔이 찾아. 이거 괜찮아질 만한 또 다른 게 찾아오고, 또 이거 괜찮으면 또 다른 게 찾아오고. 뭐 우리 집안에는 원래 병이 많아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는 이런 아픔이 계속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거 상관없이 기도,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가계적으로 어떤 병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끊어버리면 끊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든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든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요, 모든 것은, 이 아픔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철저하게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괴롭게 하는 질병은 떠나가 버리게 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말씀의 거울 가운데 늘 비춰봐야 돼요.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문제 가운데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없는지,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내 삶을 비춰봐야 되는 것이,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그리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치료에 그 은혜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문법적으로 봤을 때 이 완료형이에요. 과거 완료형으로 끝나버렸어요. 나음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2000여 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때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질병은 다 나음을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픈 것은 예수님이 다 나음을 받아 주신 것인데,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아픔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아픔이 있어도요, 내가 암을 고생하고 있다가 언젠가 찾아가서 의사를 만났던 의사가 당신은 다 고쳐졌습니다, 병이 하나도 없네요, 암덩어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기쁨으로 그걸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너 다 나음을 받았어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나 아직도 아픈데요, 나 아직도 문제가 있는데요, 내 부모가 이런 병이 있었는데요, 내 삶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는데요,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음을 받았다라고 주님 말하는데 내가 못 믿는 거야. 내가 내가 아픈데, 내가 문제가 있는데, 현상이 내가 있는데요.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현상 가운데 속지 마시고 나음을 입었노라, 이 말씀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여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100% 믿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데, 이것을 못 믿으니까 말씀을 믿었다가도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아픈데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변화받기 위하여 간구할 때 우리의 병은요 떠나가 버리게 되게 되는 것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면 병의 치료함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밑에를 보면서 읽고 있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밑에를 보고 어떻게 읽으려면 앞에를 보고 읽어야지. 고난당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병이 찾아올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든지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범사에 기도하는 자가 돼요. 범사에. 주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그 예로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여기 보니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 평범한 사람이 기도했을 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보니까 엘리야처럼 극적으로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막 비가 쏟아지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선지자가 별로 없어요.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3년 반 동안 문이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비가 쏟아지게 만들어요. 아하방과 아하방의 아내 이 이사벨이 우상 숭배로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막아버렸어요. 비의 문을 막아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럴 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자들과 이 엘리야가 혼자 700대 1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은 막 700명이 막 자기 신에게 비는 거예요. 몸을 막 자위하면서까지도 막 빌면서 여기서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름을 뿌리면서 불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해도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봐야 불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 양동에다 갖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불이 떠져서 그게 물이 젖었든지 뭐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거기서 불이 펄펄펄 일어나게 돼요. 믿음으로 가서 700명 숨어있는 사람을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겠죠. 다 그들을 칼로 쳐버려요. 그가 기도할 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가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닫고 있던 3년 반의 그 기간 동안에 비 한 방울도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게 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요, 응답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만들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만들었던 이 엘리야의 믿음 좋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이사벨이, 너는 네가 죽였던 저들과 똑같이 너도 죽을 것이다, 너는 내일 죽을 거야, 이 한마디에 그 말이 확 내 마음까지 들어버렸어요. 금방 막 기도해서 기적을 역사하고, 기도해서 막 비가 내리고, 기도해서 불이 내리고 700대 1로 싸워서 그들을 다 쳐서 죽였던 믿음의 사람인데, 이세벨 한마디에 그가 마음이 무너져서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는 죽을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못 지키면요, 금방 이렇게 기적을 말했던 자도요, 다 쓰러지고 넘어져 버리게 되게 되는 것이. 말은요, 말할 때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하고, 말할 때 긍정적인 말을 하고, 말할 때 용기 주는 말을 하고, 말할 때 칭찬하는 말을 해야죠. 어떤 사람은요, 말 한마디라도 아주 그냥 상대방 속을 확 뒤집어 줬는 말을 하는 아주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혀 아주 그냥 한마디라도 너무나 예쁘게 말을 해요. 금방 기분 좋았던 막 화목한 사람, 그 사람 봐서 한마디만 그냥 막 기분이 다운되게 만들어요. 그런 재주는요, 갖다 버리세요. 아무 쓸모없는 재주니까 그냥 갖다 버리고, 남을 이왕이면 살리는 말, 기분 좋은 말, 교회를 살리는 말 해야지. 교회 와서도 막 뭐가 어쩌네 저쩌네 잔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이번 주에도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막 원방불평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도가 너무 지나치. 듣다가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요? 집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화를 냈어요. 새해부터 원방불평하지 말고 왜 계속해서 불평하십니까?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전화를 팍 끊어버려요. 여러분, 원망불평하 살지 말고 이왕 말하는 거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야죠. 괜히 그분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전화했다가 그냥 욕만 대지게 먹고 그냥 그날 하루 기분이 상해하고 제가 그냥 나 괜히 전화했다 했어요. 한 30분 그냥 시원하게 욕먹었는데, 근데 그 하나 누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혼자만 착각하고 혼자만 그렇게 확 속이 빌빌 꼬여서 막 그렇게 말하고 있는. 뭔가
그럴 만한 이유를 갖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죠. 근데 지금 원망 불평해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나중에는 막.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게 주여 부탁을 드립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고 다른 어려운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람이 돼야지. 기도하지 못할 망정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 2022년 우리 세동탄 순목의 모든 교인들은 원망 불평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남을 살리는 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제 머리 좀 이제 그만 뽑으세요. 그냥. 아우 제가 그냥 이 개쳐고 나서 머리가 얼마나 빠졌던지. 힘이 되어주는 말 해야지. 한마디라도 남을 살리는 말 해야지.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기도할 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인데도 이 이세벨의 한마디에 그가 마음이 확 무너져가지고 그가 노뎀나무 가운데 가서 들어넣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나 데려가세요. 나 죽는다는데 나 데려가세요. 하나님이 차라리 데려가세요. 그 믿음의 사람도 그 한마디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는 비록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서 위대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올 한해 이런 믿음이 큰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 쓰러져 가는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를 더해주시게 되는 거예요. 비 안 오는데 하나님 비를 쏟아내주시고 물 뿌린 장작에 하나님 막 불을 갖다 붙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말인데,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쁘니까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죠. 오늘 연구사님 멀리 이 대전부터 운전하고 왔어요. 아침 새벽부터 뭐 4시 반부터 일어났다고 그래요. 아우 나 이제 운전하는데 나 좀 피곤하니까 운전하다가 좀 잘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오늘 못 오고 이제 저기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운전할 때는 피곤해도 막 눈을 부릅뜨고 운전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쁘니까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있어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니까 기도하고 바쁘니까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야죠. 그때도 기도하지 못하면 언제 기도하겠어? 평안할 기도해요? 아니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아픔 가운데 문제 가운데도 기도하는데 평안할 때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까 제가 사랑의 채찍으로 때로는 고난을 준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아픔을 주기도 하고 문제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올 한해 하나님께 벌 받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벌 받아서라도 기도하게 만들어야죠. 그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아니 뭐 목사님이 강대상이 저러저래. 아니 그렇게라도 깨달아야 돼. 솔직히 대놓고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그렇게라도 깨달아야 그 후에 그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하나님 나 문제 없는데 왜 아픔을 주세요?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 하나님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내 삶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비춰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아픔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 문제에 쓰러져 버린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넘어가자.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언제까지? 그래 열릴 때까지.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그러면요
반드시 찾아내고 문이 열려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이, 축복이 오게 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셨다가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 그걸 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오지 않으면 안 줘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작년 2학기 때부터 그랬어요. 학교에서 100점을 맞으면 제가 통닭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100점 맞으려고 해야 하네요? 해. 얘가 계속 100점 맞아오니까 못 맞았던 애도 이거 화가 나는 거야. 맨날 쟤 때문에 얻어먹으니까 이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애라 보러 갔다 나도 공부하자 그래서 나도 100점 맞아서 막 당당, 야 나도 100점 맞았어. 오늘은 나 때문에 너희들 먹는 거야. 이 통닭이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고 100점 맞으면 그걸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기도함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에 장성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했다가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는 것이 그에게 못 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2022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한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함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는 올 한 해 되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나가야 돼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까지 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내비게이션만 봐도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인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겠어요? 때로는 저도 내비게이션 보고 이게 맞아? 이게 빨리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원래 가던 길로 가다가 아이고 말 들을 걸 하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 인생을 다 알고 계셔요. 미래를 내다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의 것을 더해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의심하기도 해요.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게 되는 것이, 2022년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두드리고 찾으십시오. 열릴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2020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